7월 15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갈렙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른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정복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각 지파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단강 동편의 땅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지파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2분의 1지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두 민족하고 두 지파하고 두 지파 반에게 미리 분배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와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남은 땅 요단 동편 말고 요단 서편을 누가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지 원칙을 가지고 분배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나안 31명의 왕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땅을 분배할 때 자칫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을 한데 모아놓고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평화롭게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1, 2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이쪽에도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에게 줬으니까 이쪽에 9지파 반에게 나눠 주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에서는 이미 동쪽 땅을 받은 2지파가 있습니다. 2지파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2지파 말고도 또 반이라는 지파가 따로 있는지 알지만 반은 2분의 1, 하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받은 땅 2지파 반을 제외하고 9지파하고 9지파의 므낫세 2분의 1 지파만 또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는 않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기를 목초지만 주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1지파인데 왜 12지파로 나눴냐, 12지파인데 왜 13개로 나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땅을 받은 지파가 12니까 땅은 레위 지파를 안 줬는데 왜 12이냐 라고 얘기하면 요셉의 자손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므낫세고 에브라임인데 다른 지파는 다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하나씩 가졌는데 요셉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땅을 2개를 나눠서 받게 되었기 때문에 12로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12로 나눴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아무래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 그리고 모든 지파 사람들을 다 살렸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주는 마음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둘로 나누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고 요셉 지파인 둘로 나눠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줘서 분배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입니다. 또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면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어른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40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5년 전에 젊은 날에 모세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민수기 13장 22절에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하면 자이언트, 거인을 얘기합니다. 그 거인들이 그 헤브론이라는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족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많은 사람들은 헤브론에 가서 싸우면은 분명히 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모세가 얘기하기를 그때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 줬으니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갈렙에게. 그 갈렙에게 약속한 그 땅을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산악지대는 체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의 땅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람 기랄 아르바의 출생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헤브론이라고 불렀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크고 힘센 기랄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헤브론의 이름 말고 기랄 아르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세고 유력하고
또 체격적으로 굉장히 큰 사람, 그 사람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기랏 아르바라고 얘기하는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때 모세가 약속한 그 땅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십시오.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저도 알아요. 아주 장대하고 힘센 사람들이 사는 걸 압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 그 성은 나보다 더 큰 애들이 많고 그 성은 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도 아무런 조건을 봐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달라고 얘기해요. 갈렙에게는요, 자신과 자신 지파의 기업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과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막은 85세의 노인 갈렙에게 청년의 열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청년의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한 용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60대인데도 30대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30대인데 60대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 노안이다 동안이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마음속 안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몸은 60대인데 아직도 30대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30대인 사람이고, 내가 몸은 30대인데 마음의 열정이 60대다. 아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하면 뭐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60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얼굴이 동안이고 노안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30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30대의 사람이고, 내가 80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80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85세였는데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는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얘기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봤더니요,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쫄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 이겨요? 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키 크고 튼튼한 성이라도 분명히 내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보고 내 발로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올라가서 싸워서 그 큰 헤브론의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지금까지 살아있게 해주시면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그 45년 전에 얘기했던 40대 젊은이에게 말했던 그 말을 끝까지 부여잡고 45년 후에 지금 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갈렙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이 많다 보면은 꼭 실수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열정이 많고 하다 보면 거칠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막 나갑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룰대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다 얘기합니다. 그때 45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저한테 지금 이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조리 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간직했던 그 45년 전의 그 꿈을 결국에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갈렙은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겸손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서 겸손하게 그 일을 해납니다. 젊은 날 여호수아와 똑같은 정탐꾼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장 큰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절차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었고 열정과 겸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열정과 함께 겸손이 함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냥 이렇게 겸손한 그리고 열정 있는 갈렙은요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는데 재물도 받았고 영광도 받았고 생명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뜨거운 열정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적용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품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까?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14년 전에 안동에 처음 올 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와 교회를 모두 다 달라고 해서 서북교회에 오게 되면서 경안고등학교 교목을 5년 하고 그 후에 경안여중의 교목을 7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년 정도를 이렇게 교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얘기하기를 아이들에게 교회와 학교,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많이 변해서 기독교 교육이 설 곳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세상도 변했고 학교도 변했습니다. 지금 저도 상황이 변해서 이제는 학교는 교목을 그만두고 교회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언젠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와 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태까지 그 한 것이 한 10년 이상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제는 교회만 남았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것만큼은 지키면서 나아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위해서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나 지금의 변치 않는 믿음과 열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 열정이 너무 많아서 겸손이 부족해가지고 거칠고 일할 때마다 트러블 생긴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는 열정도 내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내려놓지 않고 열정을 식지 않게끔 늘 기도하면서 그 열정을 겉으로 갈렙처럼 겸손과 온유로 탁 싸서 겸손과 온유의 부드러움과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열정 안에 겸손과 온유를 함께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게 힘쓰는가. 열정이 많으면 일이 거칠어서 트러블 생길 수 있고 열정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조화를 맞추면서 열정과 온유를 잘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열정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딪힘이 없도록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갈렙을 생각하면서 열정과 온유와 겸손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에게 주었던 열정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나이가 많아 시작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열정에 온유와 겸손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열정이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으로 승리하는 경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